90세에 아들 이삭을 낳은 사라는 그 뒤로 37년을 더 살았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 보면 12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집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318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조카 롯을 잡아간 네 왕의 연합군을 공격해서 롯을 구해 올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진 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월이 흘러서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어서 가나안을 지배하는 한 부족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결혼을 서두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하는 것은 단순히 한 집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부족의 안주인을 맞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만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어서 받는 복, 이 위대한 신앙을 물려줘야 하는 신앙적인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여느 집도 다르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어떤 분이 들어오는가, 또 사위가 어떤 분이 들어오는가, 그것이 그 집안의 미래가 됩니다. 누구를 며느리로 맞아들이면 우리 집안을, 또 이 믿음의 역사를, 이 부족을 잘 이끌고 갈까? 아브라함이 며느리의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딱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지방, 내가 살고 있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이 아닌 나의 고향, 하나님을 섬기는 친척들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며느리를 구해와라, 그거였습니다. 결혼의 조건,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분명한 것은 결혼을 통해서 보다 나은 삶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떤 분은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부자가 결혼의 조건이기도 하고, 그만한 지위는 있어야지, 그것이 조건일 수도 있고, 뭐니 해도 성품이 좋아야 돼, 그것이 조건일 수도 있고, 외모가 그래도 출중해야 돼, 그것이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고대 사회 족장들의 시대입니다. 그때 당시의 결혼은 이웃 족장들, 이웃 나라하고 동맹을 맺기에 가장 쉬운 수단이었습니다. 그쪽 아들하고 이쪽 딸하고 결혼해서 사돈이 되면 그 뿔뿔이 흩어져 살던 그 시대에 큰 힘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인들 아들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번영을 꾀하는 것은 당연한 그 시대의 방법일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야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을 섬기는 며느리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 처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집안을, 자기의 소유를 다 관리하고 있는 늙은 종을 보냅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늙은 종, 나라로 말하면 총리입니다. 2인자입니다. 지혜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실력을 믿고 며느리 구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명령을 받은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살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나홀성에 갑니다. 그리고 우물가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 주인집 며느리감을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아브라함 큰 족장의 집, 그 집의 모든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총리가 됐나 보았더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였습니다. 내가 보면 안다, 내가 판단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믿는 것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늙은 종이 우물가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속에 담겨진 우리 주인집의 안주인, 우리 주인님의 며느리의 조건 두 가지를 이 늙은 종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주인님이 구해오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처녀, 여기에다가 두 가지를 요청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첫째, 물을 길어 가지고 나오는 처녀에게 물 좀 주시오 할 때 주는 처녀. 두 번째, 시키지도 않았는데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먼저 말하는 처녀.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자기 며느리감을 구하는데 예물로 줄 것을 낙타 10필에 싣고 갔습니다. 거기 10필이 쪼란히 앉아 있는 겁니다. 내가 물 좀 주시오 하면 예하고 주는 처녀.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여기 있는 10필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처녀라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여인 처녀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끝냈습니다. 기도를 막 끝냈더니 첫 번째로 물을 기르러 오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 종이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랬더니 그 처녀가 네 주여 맛이 없어서라고 물을 내어줍니다. 그 물동이의 물을 마시고 있는데 그 늙은 종이 마시기를 다하였을 때 이 처녀가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먹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급히 물을 달라고 할 때 급히, 낙타들에게도 물을 줄 때에도 급히. 이 처녀는 망설임이 없습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바로 줍니다. 그리고 바로 낙타들을 위해서도 물을 깃습니다. 리브가는 그 성에서 1등으로 물을 기르러 나오는 부지런한 처녀입니다. 이 행동을 보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얼마나 목이 마를까. 짐승까지 사랑합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얼마나 목이 마를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게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스스로 판단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즉시 행동합니다. 낙타 10필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물입니다. 배포가 큽니다. 그죠? 10필에게 대충 먹이는 게 아니라 내가 배불리 먹이겠습니다. 급히 또 급히 그렇게 온 몸이 물로 흠뻑 젖어 그 물을 깃는 처녀를 집안의 최고 관리자 늙은 종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야, 저런 마음이면 우리 주인집의 모든 사람들, 우리 주인집의 모든 종들, 그리고 모든 짐승들이
행복하게 살겠구나. 저런 마음, 저런 판단, 저런 행동이면 우리 주인집 잘 되겠구나. 합격이다 라고 판결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언제나 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어찌 하나님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로부터 평가를 받고 그 평가에 따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합격증을 받아든 리브가는 역시 주저없이 즉시 늙은 종을 따라 나섰습니다. 리브가에게는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녀는 준비된 실력자였습니다. 이것이 한 집안을 지키고 한 부족을 지키고 믿음의 역사를 이어갈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짐승까지 사랑해서 내가 지금 뭐를 해야지 그것을 알아서 행동하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시집 왔습니다. 당연히 남편 이삭의 지극한 사랑을 받습니다.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이웃 사랑합니다. 동물들까지 사랑합니다. 그와 함께 사는 사람을 위로하며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은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믿음 좋은 처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늙은 종은 실무, 정말 그 믿음이 좋다면 이루어야 되는데, 이 집안을 건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조건 두 개를 내걸었습니다. 믿음과 삶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삶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을 배우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 인정받고 축복받고 합격이다, 그렇게 인정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리브가가 시집으로 왔습니다. 리브가가 하나님께로부터 첫 번째 들은 말씀, 그 전에는 리브가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결혼하고 뜨겁게 사랑하면 임신하여 자녀를 낳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결혼하고 뜨겁게 사랑하면 임신하여 자녀를 낳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분들은 아직 세상의 뜨거운 맛을 못 본 분들입니다. 요즘 우리가 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은총의 사람, 섭리의 사람 이삭과 리브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25장 26절을 보면 40세에 결혼한 이삭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은 나이가 60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으로 하여금 20년간 기도해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쉬운 일입니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 아들을 얻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웬 은혜를 받았는지 결혼하자마자 임신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런데도 감사가 없습니다. 그거 쉬운 일 아니다. 20년 동안을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엄마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쌍둥이인데 속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도대체 아파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아이들 왜 이렇게 싸우는 겁니까? 우리 성도님들,
선택을 할 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좋다고 결혼을 하더니 맨날 싸웁니다. 딸이 시집을 가서 사위하고 맨날 싸운답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시겠습니까? 내 아들은 멀쩡한데 며느리가 잘못됐다, 그런 결론밖에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내 딸은 참 반듯하고 멀쩡한데 사위가 문제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리브가는요, 얘들 왜 싸웁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집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서로 다투고 싸울 때 여러분이 판단 내리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아 대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말씀하시기를 네 아들이 문제야, 며느리는 틀림이 없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딸이 문제야, 네 사위는 훌륭해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리브가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질문하면 대답해 주십니다. 문제는 리브가가 들은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순서가 바뀐다. 이 큰 집의 상속자가 바뀐다. 아우가 더 큰 자가 된다. 형이 아우를 섬기는 자가 된다.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에게 말하겠습니까? 자식들에게 말하겠습니까? 리브가는 말하지 못합니다. 아니,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는 순간 집안은 아마도 풍비박산이 날 것입니다. 그 힘센 형이 동생을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리브가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렇게 4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단 하루라도 잊어버렸겠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설교 듣기 전에 꼭 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40년의 세월이 흘러간 겁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을 하면, 안수하여 축복하면 그 축복권, 아버지의 축복이 그에게 넘어갑니다. 드디어 그날이 온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 졸여 기다린 날인가. 리브가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큰아들 에서는 사냥 도구를 준비해서 사냥하러 나갔습니다. 그는 사냥에 익숙한 사람, 최고의 실력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익숙한 들사람 큰아들 에서가 짐승을 잡아오는데 시간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 짧은 기간 안에 심성이 원래 조용해서 벌벌 떨고 있는
아들 야곱을 설득을 합니다. 염소를 잡아 요리를 만들고 그 털로 야곱을 변장시키고 남편 이삭을 속여 하나님의 축복권을 에서에게서 야곱에게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 60년 전 아브람 집안에 며느리로 합격하던 그날처럼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순간에 리브가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망설였다거나 행동이 조금이라도 늦어졌으면 원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을 해내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그것이 비록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집안을 지키는 일이고 두 아들 모두를 살리는 일이고 세상을 축복하는 일이다.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40년 전에 맡긴 일이다. 리브가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만약에 남편과의 관계, 아들들과의 관계, 세상의 이목을 생각해서 리브가가 선택을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장하면서 보니까 큰아들 에서는 자신의 지혜와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실력이 출중합니다. 힘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그거 없어도 내 지혜와 내 능력이면 살 수 있어. 그래서 그는 실력자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이거 관심 없습니다. 순간의 배고픔을 면하고자 하나님의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겼습니다. 너 하나님의 축복이 대단해.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만약에 그에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버리고 얻은 축복권, 아버지 이삭이 자기 몸을 제단에 올려놓고 받은 축복권, 하나님을 믿어 복을 받는 이 축복권을 그가 지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권, 이걸 하면 복을 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 복을 내린다. 그게 축복권입니다. 예배가 축복권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들, 내가 축복한다. 기도가 축복권입니다. 기도하는 자들, 내가 응답한다. 봉헌물과 헌신,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받고 축복한다. 이게 축복권입니다. 에서는 예배, 제사, 헌금, 봉사,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습니다. 내가 가서 일하고 내가 사람 만나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 되지, 그게 무슨 소용 있어 라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 달려있는 예배와 기도와 헌신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큰아들이라고 해서 물려주었으면 그는 예배를 드리지 않을 겁니다. 기도를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도 예물도 드리지 않을 겁니다. 거기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는 축복권은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축복이 달려있는 제사와 기도가 더 좋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좋은 것 있으면 하나님께 갖다 예물로 드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그에게 그 축복권이 주어지면 그는 그것을 생명처럼 지킬 겁니다. 왜? 그는 자기가 먹으려고 쑤었던 팥죽, 그거를 기꺼이 팔아서 형으로부터 축복권을 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축복하는 게 무엇인가?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내 삶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만드는 게 뭔가? 에서는 내 힘과 내 지혜라고 믿었고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십니다. 어머니 리브가에게도 아들 야곱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권,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축복권을 소유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모두가 다 잘 사는 일이라고 하는, 마침내 이렇게 살면 이런 복을 받는다, 그 축복이 자자손손 우리 가문을, 세상을 축복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일, 큰아들에게 돌아갈 축복권을, 상속권을 둘째 야곱에게로 옮겨 놓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9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남편이 늙었습니다. 듣지도 못하고 이제 보지도 못하고 세상 떠날 날이 이렇게 다 다가왔습니다. 아니,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어머니와 아들들이 남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아들 손잡고 늙은 남편 속여서 다른 아들의 소유를 빼앗는 것이 어머니가 할 일이냐? 고생이 싫다고 편하게 사는 것이 좋다고 도망가려고 하는 아들, 그 아들 붙잡아 놓고 세상 모두가 사는 일, 하나님의 축복권이 달려있는 순종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지켜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엄마가 해야 할 일이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권이 가장 귀하다고 하는 이 잊을 수 없는 어머니의 가르침, 그 가르침이 아들 야곱의 일생을 지배합니다. 고향 떠나라. 그 고향을 떠납니다. 아내 넷, 자식 12 다 받아들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과정,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서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자기가 짊어져야 되는 비난 다 짊어지고 그 길을 갑니다. 마치 어머니가 짊어진 십자가처럼 집안을 다 엉망으로 만든, 오늘날도 설교자들은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해서 그랬다라고 설교하는, 지금까지도 어쩌면 풀어지지 않는 멍에, 그 멍에를 지고 살았던 것처럼 야곱도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래서 마침내 복을 받는 이 축복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평생을 바쳤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지켜낸 축복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일생의 말년에 자기의 일생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은 좁은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해야 할, 자기가 져야 될 짐을 벗지 않고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끝에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주가 어버이 주일이고 이번 주가 스승의 주일이라고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수많은 선생을 만납니다.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누군가가 따라오는 스승이, 선생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일생을 사는 동안에 첫 번째 만나는 선생이 누구일까요?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먹는 것 피할 길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보는 것 피할 길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듣는 것 태중의 아이에게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이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 그런 인물이 되리라는 것을 알았고 마침내 그런 인물이 되게 했습니다. 리브가는 어머니였고 선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 리브가로 아들 야곱을 가르쳐서 온 세상을 축복할 축복권을 지켜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받을 저주가 있다면 내가 받는다. 너는 내 말을 따르라. 성도님들, 뭘 가르치시겠습니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돈을 물려줄 수도 있고 지식을 물려줄 수도 있고 학문을 물려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 그 신앙 속에는 그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묻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라. 하나님께 물질도 몸도 시간도 드리는,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물려주어야 자자손손 그 축복이 이어질까? 하나님 잘 섬기는 신앙,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을 갖고 보니까 이웃도 사랑하고 짐승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곳에는 길목길목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물려주어야 된다면 하나님의 축복권,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예배를 물려주고 기도를 물려주고 헌신을 물려주어서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영원히 축복하시는 이 믿음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우리 활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선생은, 최고의 스승은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권을 물려주는 선생입니다. 우리 활천의 모든 성도들이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대대로 그 복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